에덴의 원리를 회복하자. 아멘. 우리가 한평생 그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 됐든 아니면 내가 5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아무튼 간에 모태신앙도 우리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맞이하는 장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에덴 동산 많이 배우셨죠? 우리가 사실 왜 에덴 동산이 처음부터 등장하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사람이 죽을 때는 그냥 죽는다 하지 않고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 안에 본질이 영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어디엔가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반드시 사람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 너의 기원이 어디냐? 사람의 본질의 기원이 시작이 어디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출발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이하부터 해서 이 요한계시록 2장 22장의 처음과 마지막은 데칼코마니처럼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과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서 왔고 또 우리는 그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저 나라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어차피 100년 못 사는 인생이니까 어차피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우리는 아무튼 간에 결론은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심지어 모태신앙이더라도 에덴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네 번째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덴에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에덴에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강이 흐른다 했다. 강인데 네 개의 강이 흐른다 했습니다. 기손강, 비온강, 힛데겔과 유브라데강 네 가지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실 때 의미 없이 무엇을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덴에 왜 강이 흘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들이 흐르는 곳에는 좌우로 생명나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들의 근원을 우리가 살펴봐. 이 강들의 근원은 어디라고 했냐? 따라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좌로부터.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이하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주의 보좌로부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들이 대지를 적시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왔다가 그 다음엔 허리까지 차는 물이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물은 대지를 적실 뿐만 아니라 강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이 강은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뭐가 흘렀다고요? 서집사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뭐가 흘렀다고요? 성령의 강.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는데 성령의 강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깨닫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었지. 그 정도로 우리가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 정도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깊이 상고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만 에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빨리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은 실전이다. 실전. 영육 간의 실전. 따릅니다. 신앙은 실전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말이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자가 돼가지고 저 나라에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허투루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영육간에 우리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반드시 뭐가 흘러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강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와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왜 체질이 자꾸 무너지고 있느냐? 성령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자. 따라합니다. 주여. 크게 좀 해봐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네? 그래도 힘 좀 내봐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화낼 때는 그냥 확 큰 소리 내면서. 교회에서 왜 속에서 작게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풍조가 지금 대세가 성령을 자꾸 외면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주의와 이성주의와 감정주의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 풍조를 거슬러서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의 성령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강같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사업장이 강같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죠. 직장에 가서의 삶하고 교회에서의 내가 그렇게 다르면 되겠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성령을 주장하고 사업장에서도 성령을 주장하고 친구를 만나도 성령을 주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들은 이 성령이 흐르는 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강들이 4가지의 강이 흐르는 곳곳은 특징이 뭐냐? 그 땅은 무슨 땅이었느냐? 따라합니다. 금과 따라해봐요. 금 안 좋아해요? 금과 보석과 백향목이 가득하더라. 아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금과 백향목과 보석이 가득한 땅. 쉽게 말하면은 노다지가 있는 땅, 노다지. 예? 금이 그냥 땅이 그냥 수직이 나오고 그냥 금이 막 퍼져 나오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척 하지 말고. 금 좋죠? 보석 좋죠? 사파이어 좋죠? 안 좋아하는 분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금과 보석과 백향목이 가득한 땅이 에덴 동산. 근데 이외에 4가지의 강이 흐르는 곳에 에덴 동산에 이러한 보석이 가득한 땅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진리를 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갔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앞에 발밑에 아기 예수께 내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 황금이었어요. 금. 할렐루야. 왜냐? 금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땀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분이다. 그래서 세계 회사의 시총을 논할 때에, 경제를 논할 때에 애플보다 아마존보다 가장 1등의 시총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 골드. 골드가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시총으로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 왜? 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사람은, 기업가들은, 오너들은 언젠가 리스크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금은 변질이 없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는 변치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은 반짝반짝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항상 빛나는, 자발적으로 빛나는, 햇빛이 비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광이 나는 빛나는 분이죠. 할렐루야. 백향목은 굳건하게 서 있는 나무이긴 하지만 향기 나는 나무, 향목.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향내 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썩어 뭉들어진 썩은 내가 나는 부패한 시체 같은 걸어다니는 시체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향내 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회, 우리 아버지 세대 부흥회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하도 성령이 그냥 강력하게 임하면은
누가 거기에 꽃 들고 온 사람, 향수 뿌린 사람도 없는데 자꾸 내 코에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의 강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흐른다 그랬냐? 충만하게 흐른다. 따릅니다. 충만하게 흐르는 거예요. 좋습니다. 송옥규 권사님, 파이팅! 할렐루야. 예, 우리 송옥규 권사님이 지금 90이 넘으셨나? 89. 야, 그러니까 89 되시니까 송옥규 권사님보다 아멘 작으면 다 반성해야 돼. 이따 끝나고. 예? 이 89, 정말. 아무튼 송옥규 권사님 축복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는데 왜 충만하게 흘러야 되느냐? 이 세상의 부정함을 덮고 악한 것을 덮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덮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송 이 찬양 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왜 물이 바다를 덮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100에 99은 생각해 본 적 없을걸요. 물이나 바다나 똑같은 물입니다. 예, O2. 예? 짠 것 차일 뿐이지. 근데 왜 물이 바다를 덮어야 된다 했을까? 물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는 세상의 더러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온 세상을 덮기를 간구하며 부른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제가 간절히 촉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정량만 구하지 마세요. 충만하게 구하길 축원합니다. 따릅니다. 주여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필요한 만큼만 구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 필요한 만큼만 구하면은 내가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쓸 돈과 시간과 건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삶에 필요한 게 5개인데 5개만 달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을 구해도 충만하게 구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능력이 이번 달에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여 작년보다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충만하게 구하세요. 충만하게. 아멘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운 이웃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쓸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넘치게 흐른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충만한 복이 있길 예수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이 격동기를 지나서 지금 이제 다져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지역과 경기 동북부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헌신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더 좌경화되어 가는 세상, 더 사악한 사탄이 더 주무르는 세상, 이 악한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주무르는 세상, 이 어둠의 권세가 이 활기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신앙과 애국심을 계승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유약한 성도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갈수록 우리는 전쟁을 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서 마음껏 밀어주자는 얘기예요. 힘껏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설교하다 시험 들겠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정간사님한테도 제가 얘기해놨지만 우리 교회 3층에 지금 이 원룸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당장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좀 써야 되니까. 근데 이 2개를 이 대학생들, 거주지가 어려운 대학생들, 취준생들, 그리고 보호종료 청소년, 이런 친구들에게 이 원룸을 우리가 좀 내어주자. 할렐루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튼 도움이 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계속 강같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강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자원도 우리에게 힘도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 구할 때는 주여 우리에게 재정도 주시고 인권, 이 사람도 주시고 일꾼도 주시고 주님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가 강같이 이 지역을 다 성령으로 휘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 우연히 보니까 아직도 그 전세 사기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도 서울시에서 보증한다 그래가지고 청년 행복주택인가 어디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은 게 아니라 서울시 이름 빌려가지고 개인 민간 사업자한테 짓겠는데 그 사람이 그냥 파산해버려가지고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 대학가 주변에 70만 원, 최소가 70만 원인데 그 정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반지하예요, 반지하. 곰팡이 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지런히 행해서 성령을 강같이 좀 흘려보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강같이 흘려보내면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봐. 사막에 샘이 넘쳐으리라. 주일 앞에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느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끝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우리 세외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들이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치료의 강. 성령이 흐르는 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중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의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12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육간의 질병에 결박당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누굴 사모해야 되냐? 이 롤모델이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성령의 기적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그 모델 모범을 여기 딱 세워 놓으셨잖아요.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성령의 강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치료의 하나님. 근데 이 치료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치료의 방법은 성경을 부지런히 봤을 때에 첫 번째는 따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충성하는 아멘하는 자들이 치료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받는 것은 아멘이요 충성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따릅니다. 아멘. 어떻게 다시 순종하기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될 때에는 일단 말부터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로 승리하길 예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충성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린 철저한 순종의
이 모델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배 시간에도 아멘, 또 목사님의 이 말씀에도 아멘, 또 목사님의 이 조언에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어른이신 원로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하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얘기하니까 그저 아멘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잘된 성도들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을 옆에 친구로 삼는 자들이 주님 앞에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가 결국에 뭐냐? 선악과는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병. 따른다. 선악과는 교만병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욕심내서 교만한 바람에 그가 지옥의 사자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치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병 때문에 인류가 온갖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 고통들의 우리의 자범죄로 인한 고통들은 우리의 교만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암도 치매도 관절염, 류마트 아무튼 모든 질병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제일 고침받기 어려운 병이 뭐냐? 교만병입니다. 교만병.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서까지도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렇게 가면 지옥 갑니다. 절대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주여 나 영혼 소유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죽는 사람, 그 정도로 독합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교만한 거예요. 그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은혜요 아니에요?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세상에서 저기 미국에서 슈퍼볼 로또 한 1천억짜리 당첨되는 것보다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죽음을 늘 친구 삼아 옆에 두는 사람은 이 교만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가 오늘 지금 조명에 비춰서 제 그림자가 비추듯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의 마지막이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누구에게 무너뜨리기를 간절히 그런 사악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에게는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겸손한 우리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2주 전에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2주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 앞 우리에게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고 가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갑자기 호련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슨하게 할 수 있겠냐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오늘 이 주제로 4번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내용은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분은 이제 지금 천국 가셨어요. 고인 되셨는데, 따라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 아멘.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됐든 금요가 됐든 수요가 됐든 주기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박용규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총신 출신, 저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총신 합동 출신이고, 이분은 총신의 교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남제일교회, 저기 성남에 성남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백정자 권사님 거기서 다니셨죠? 백정자 권사님 거기서 교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근데 이 박용규 목사님이 그 성남제일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이분 출신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제가 이 책을 이번에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이걸 좀 이게 감당이 될까, 내가 이게. 내가 보면서도 어떨 때는 보다가 책을 덮어버리고 내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보기가 어렵다, 이게. 예? 그런 내용들도 있고, 신학적으로, 칼빈 신학으로 봤을 때도, 이게 참, 이게 어렵다, 이게. 그런 생각, 이거는 신학적인 논의는 제가 기회 있을 때 강의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박영규 목사님은 보수신학의 최고의 총신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셨고, 이분이 간증 이 책을 낼 때에 이 총신 교수님들한테 이 자신이 갔다 온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에도 내가 제공해도 되겠느냐 검증까지 받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아무튼 의심치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얘기에 대해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박영규 목사님은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한 5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영화화 됐는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책 수익금이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성남 분당 쪽에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3개를 지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3개를, 중고등학교 3세트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송림 중고등학교입니다. 송림 중고등학교가 지금 분당우리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죠? 거기가 박영규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구제 사업도 너무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제가 추려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근데 이분이 성남제일교회를 한 15년 정도 사역하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은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모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청빙으로 그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명분은 뭐였느냐? 사임의 이유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정체된 것 같다. 교회도 좋은 목사님 만나서 여기서 더 발전하길 바라고, 나도 더 발전해야 되니까 서로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임을 하고 교회를 이동을 했습니다. 명분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천국과 지옥에 입신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한 간증의 고백이 뭐였냐? 사실 그때의 그 교회를 택한 이유는, 명분은 그러했었지만 그 교회에서 엄청난 큰 교회를 건축해서 주기로 한 약속을 받았었고,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유학하는데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었고, 또 오자마자 그랜저라는 당시의 최고의 차를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었고, 사례비는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우를 극진히 테니까 와 달라고 했을 때에 사모님하고 애들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꼭 가자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강남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육신의 조건에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자신이 그 무게감이 더 커져서 교회를 내가 사임하고 그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님 하신 얘기는 내가 교만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치셔서 이 천국과 지옥을 입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경에 고혈압으로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는데 그러고 나서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져서 12월 30일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10시경 심정지가 와서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가족들이 임종 찬양을 불러드리고 아들은 절도하는 그러한 급작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한 10개월가량인가 식물 인간으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그 10개월을 지내고 나서 나중에 기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적으로 깨어났어요. 아무도 못 일어난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쓰러졌을 때부터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제 하나님이 불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의 얘기를 제가 적나라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가 딱 났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 두 사람이 딱 내려오더는 거예요. 오른쪽 천사, 왼쪽 천사. 내려오더니 박영규 목사 냄새난다 야. 옷 좀 벗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박영규 목사님이 내가 옷 빨개 벗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러니까 냄새나서 그 더러워서 못 입는다. 근데 옆에 있는 양쪽에 천사가 옷을 확 내려버리대. 그래서 내 옷을 확 벗기더니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온 빛나는 하얀 옷을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빛나는 하얀 옷을 입히고는 양쪽 천사가 이 팔짱을 딱 끼더니 바로 하늘로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영규 목사님이 간증하기로는 시간상으로는 체감상 한 3분여여 됐는데 쭉 올라갔는데 한 3분 만에 지구가 축구공만하게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천사들이 박영구 목사야 저 앞을 향해서 보아라 하더니 딱 앞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 앞에 황금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황금길이. 할렐루야. 그 황금길이 열리면서 갑자기 앞에 보이지 않았던 황금길이 열리면서 저 앞에 나와 같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황금길을 가고 있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사가 이 박영규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박영규 목사야 이 앞에 있는 황금길은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하여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잠깐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황금길을 쭉 가는 중에 박영규 목사님 물어봤대. 천국은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가야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오른편에 있는 천사가 여기서부터 은하수까지 일단 가야 되는데 은하수 넘어서부터 하룻길을 가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한염없이 계속 이 황금길을 가다가 마침내 저 앞에 빛나는 하나의 성이 빛나는 별이 있는데 하도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점점 더 가까운 모습을 보니까 지구보다도 한 10배는 더 크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곳이 하나님 나라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님이 그 황금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성 앞에 딱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 앞에 딱 내려서 박영규 목사님이 납작 엎드려져서 천사들이 주여 세상의 사람 박영규 목사가 왔나이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천국에서 음성만 보여주시기를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박영규 목사님한테 딱 5가지를 물어보더래요. 첫 번째, 따라한다. 너는 크게 해봐요.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이렇게 양심이 갇히게 되면 목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크게 해봐요 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두 번째는 따라한다.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목소리가 갈수록 적어들어. 크게 해요. 세 번째로는 따라한다. 전도는 몇 명을 했느냐? 11조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5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박영규 목사야 너는 4가지를 잘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해져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그것이 너에게 참으로 부족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 박영문 너는 목회하면서 너가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이 평생에 목회하면서 세례 몇 명인지 세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른다고 그런 거야. 모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 너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준 세례자는 1026명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깨어났을 때에 당회실을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찾아봤대. 교회록을. 그랬더니 세례 받은 사람이 1026명. 1026명. 할렐루야. 내가 갔다 온 세계가 가짜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영구 목사야 너는 천국과 지옥을 마음껏 구경하고 가서 열심히 이 나라의 이 천국과 지옥을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 천국에 올 때까지 너가 목회자들을 50명 잘 보살피면은 그분들을 잘 극진히 돌보면은 내가 지금보다 너에게 20배의 상급을 더하겠노라.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살아서 천국에 온 자는 볼 수 없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고, 2번째,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없고, 3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으니 너는 다시 땅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죽어서 복된 영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천사가 일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좀 지나는데 오늘은 양해하고 좀 귀한 얘기니까 좀 들어보세요. 천국을 먼저 구경시켜놓은 거예요. 천국을 구경시켜주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난 이 간증을 저는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볼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참 받아들일지 고민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분이 거짓으로 쓰고 갔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총신, 교수까지, 목회까지 하신 분이 뭐 하려고 병 들어가지고 그 때문에 갔다 온 분이 남은 생이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이런 일을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해 봤을 때에 전후 과정을 다 살펴 봤을 때에 참 우리에게 귀한 이 이야기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린이 천국이래. 딱 어린이 천국. 근데 이 세상에서는 1세부터 13세까지의 대략의 나이들의 아이들이 천국에 오니까 대 6살 정도로 자기 눈에는 그렇게 통합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을 보니까 집이 없이 꽃밭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죠. 천사님, 왜 이 아이들은 집이 없이 이렇게 꽃밭에서만 삽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박영규 목사야, 천국에서는 너희들 각자의 집이 있지만 이 땅이 너희들이 살았던 땅에서 이 천국의 각자의 집의 재료가 올라와야 그래야 너희의 집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너무 일찍이 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집이 없어. 다만 집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꽃밭에서 아름다운 꽃밭에서 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따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아멘. 오늘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살 영원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에 거쳐 예비된 나라의 집이 있다. 근데 그냥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생기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헌신하는 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지을 재료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린이 천국을 보고 다음으로 어른들이 있는 천국 가봤더니 여러 집들이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애들처럼 그냥 바깥에 내놓은 게 아니라 아파트가 큰 공장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닭장같이 한 공간마다 한 사람씩 살도록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동 합숙소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분 이 간증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이 박영규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자기 한국 교회가 다 알만한 역사적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도 거기서 살고 있는 목사님도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 박영규 목사님. 천사여, 왜 저분들은 이 땅에서 존경받고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신 목사님들인데 왜 이렇게 초라한 천국에서 살게 됐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박영규 목사야, 저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또한 영광받기를 좋아했으며 대접받기를 좋아했지만 그들은 희생과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올라오지 않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어떤 집은 이게 엠파이어 빌딩 저희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몰보다 크게 생긴 성 같은 집도 있는데 그 집들은 누구의 집입니까? 를 물어봤더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소개해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을 소개해준 사람들의 집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무디, 웨슬레. 아세요? 무디 웨슬레? 아무튼 일단 따라 무디 웨슬레는 따라합니다. 성프란시스, 최건능, 따라합니다. 최건능 목사님 아세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예수천당 불신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다녔던 최건능 목사님. 이 네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들의 집이 왜 크냐? 이들은 살아생전에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집이 천국에서 참으로 크도다. 할렐루야. D.L. 무디는 어린 영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부흥해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며 다녔던 사람들.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기로는 천국의 집 재료는 교회에서 굳은 일, 주차 봉사, 식당 봉사, 기도 봉사, 또한 나라를 위한 봉사, 또 교회에서 굳은 일들, 화장실을 섬기며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섬기는 것, 이 모든 신앙생활의 굳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내 집의 재료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결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도 정확하게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잖아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자기 집이 궁금하잖아요. 자기 집이. 내 집이. 내 집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한참 어디를 바깥 변두리로 가더래요. 한참을 가서는 자기 집이라고 딱 보여주는데 3층 집을 보여주더래요. 그래도 3층 집은 괜찮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3층 집은 괜찮아요. 3층 집인데 집을 딱 갔더니 방이 몇 개냐? 몇 개일 것 같아요? 방이. 예? 방이 무려 300개. 300개. 근데 방에 왜 이렇게 300개로 많냐 그랬더니 이 집안의 방은 이 땅에서 살면서 전도에서 맺은 열매들의 영혼들의 숫자와 같도다. 그러면서 300개의 방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자기 집은 그럼 내 방은 어디? 내 방은 어디냐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의 방은 옥상에 있다는 옥상.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옥상? 어감이 좀 이상한데 옥상은 옥탑방인데.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갔는데 3층에 가서 보니까 옥상에 짓다만 옥탑방 같은 허름한 집이 하나가 있더니 이게 너의 집이다.
딱 하고 보여주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열심히 목회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구제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이런 집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방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 이 박영규 목사님이 천사에게 좀 따졌대.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400명에게 장학금도 주고요. 그리고 학교를 3개나 지었으며 가난한 신학생들 39명에게 제가 장학금을 줘서 목회자로 길렀고 제가 이런 좋은 일들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천사가 그때 이 박영규 목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 박영규 목사야, 400명 장학금 주고 너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지 아니했냐. 그리고 너는 학교 그 3개를 짓고 문교부 장관상을 받지 아니했냐. 그리고 너는 가난한 신학생 39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총회로부터 너는 표창장을 받지 아니했냐. 그것으로는 너에게 줄 상급이 없느니라 하면서 너의 상급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거실로 딱 갔는데 상장 1호와 2호 딱 2가지가 벽에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상장이 뭐였느냐? 상이 뭐였느냐? 자기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성탄절에 급히 교회를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겨울에 노숙자가 이 거리에서 추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이 잠바, 그분이 고아원 출신입니다. 고아원에서 잠바도 돌려가면서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잠바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가서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가 불쌍하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잠바를 덮어주고 또 자기가 헌금, 오늘 드릴 유일한 헌금, 그 작은 헌금을 가지고 붕어빵 2마리를 사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준 것. 그것이 벽에 천국에서의 상장 1호와 2호로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박영규 목사님에게 박영규 목사야, 너가 받을 상은 여기에 2가지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박영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박영규 목사야, 천국과 지옥을 너가 다시 세상에 가서 그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전해라. 그러면은 그 열심히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너의 아름다운 집의 재료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것이니 너는 나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오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을 받았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지옥에 대해서 이게 핵심인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안 다닐 사람 많습니다. 뭐 하려고 이 불편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천국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술도 담배도 뭐 아무튼 뭐 그냥 뭐 우상을 섬기든 뭐라든 뭐 아무거나 막 하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으면은 예수 안 믿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마음 다하여 믿는 줄 믿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 다음에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첫 번째로 불지옥을 보여줬습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엄청 뜨겁고 간절했던 그 사람의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불지옥에 이 박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데 거기 그 세상에는 딱 3가지 말만 있대. 따라합니다. 뜨거워 죽겠다. 크게 해봐요. 뜨거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물 좀 달라. 딱 3마디만 있더래요. 불지옥에는. 그래서 근데 그 박영규 목사님은 일단 예수 안 믿고 간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집사님,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냐고 천사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강의로 할 테니 시간이 많지 않아 강의로 할 테니까 일단 요거를 일단은 듣고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세요. 근데 이 집사님, 권사님들은 많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천사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저들은 왜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얘기하기를 저들은 땅에서 11조를 범하며 주의를 범하며 목사를 대적하는 일, 또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였으며 교회에서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을 행하되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소홀했느니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왜 지옥에 여기 잘 보세요. 11조를 범하고 주의를 범하고 목사를 반대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냐? 이게 포인트, 이게 핵심. 따라합니다.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천사의 핵심은 뭐냐? 누구든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지옥에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너의 살아가는 세상의 지구상에는 교회가 많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사람들도 많지?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더는 거예요. 천국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지옥에는 1000사람이 들어오느니라.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지옥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지옥은 따른다. 어둠의 지옥. 어둠의 지옥에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겠어. 어둠의 지옥인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따가 아무튼 시간 있을 때 제가 그 추천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세요. 엄한 그 간증들 듣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 간증도 있으니까 신성종 목사님, 총신의 대학자 신성종 목사님하고 박용규 목사님, 옥화 간증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에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둠의 지옥 갔더니 우리가 여기 생각해봐야 되는 게 신성종 목사님도 똑같이 보는 게 뭐냐? 지옥은 3층으로 됐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봤던 지옥 중에 지하 3층이 제일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들, 위로 갈수록 경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근데 가장 악랄한 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공산주의자들. 스탈린, 마르크스, 예? 그리고 누구였더라고요? 모택동, 히틀러, 할렐루야. 그리고 평양의 김일성 친척이었던 김양욱 목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대적인 정치적 이념의 파이팅이 이건 정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크스 공산주의자, 마르크스가 출신 뭔지 아시죠? 그 집안이 철저한 유대교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천국 에덴 동산에서 바라본 시점이 왜곡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천국을, 유토피아를 서로 그냥 평등하게 나눠 갖는 이상한 이 귀신의 사상에 씌워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이 세상에 점령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첨예하게 하나님의 빛의 영과 어둠의 영으로 지금 첨예하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 자들은 지금 가장 깊은 지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건너가는데 그 어둠의 지옥을 갔더니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온 몸에 검은색 벌레들이 20종이 넘는 벌레들이 가득해서 이게 온 몸에 달라붙었는데 그걸 막 사람들이 떼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떼어지지가 않고 벌레들이 막 살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근데 그 고통이 1시간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또한 다음 장소로 가서 또 다른 지옥 형벌장으로 데려갔는데 큰 낫을 든 사탄의 이 사람들이 배를 찍어 내리더래요. 배를 낫으로, 낫 같은 걸로 배를 찍어 내리는데 막 사람들이 사방에서 막 비명지르고 난리도 아니라. 근데 그 왜 배를 찌르고 이렇게 배를 막 찌고 막 가르고 하고 있느냐고 이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천사가 얘기하기로는 이들은 먹고 세상에서 있고 놀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노라. 그리고 또한 그들은 헌금과 구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색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와도 하세요. 할렐루야. 지옥은 그만큼 끔찍한 곳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질 않으면 우리는 믿겨지지, 이게 체감이 되질 않아요. 박영규 목사님이 간증 다닐 때마다 온갖 장비들 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보여주면서 지옥에서 이러고 지금 고통당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를 고상하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제 출신 어딘지 아시죠? 예? 알아요? 몰라요? 제 예전의 옛 주소를 생각해 보세요. 분당 예수, 강남 예수 믿는 그런 고상한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적 표현이니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상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전 제 진실한 마음인데 예전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박영규 목사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제 신장 진짜 고백입니다. 제가 거기서 교회 개척시켜준다고 교회 지원해줘서 개척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주고 성도들 다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번듯하게 목회하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23년 5월에 제 목회 이정표가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내가 이 지옥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서는 내가 진짜 내가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이게. 여러분 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으로 찍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아플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아플 것 같아요? 석연 집사님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지옥을 갔더니 큰 못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혓바닥을 쭉 끌어내더니 이것을 그냥 박아버리더랬다. 박고는 이걸 철사로 휘 감아가지고는 이 혓바닥 이 찍은 걸 가지고 이 사탄들이 이걸 막 사람들 막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온갖 건데 막 그럼 사람들이 막 고통 질질 끌려다니면서 막 죽겠다고 난리를 펴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박영규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저는 이게 지어낸 게 아니라 저는 그대로 전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목사들에게 뒤에서 험난한 욕과 비난을 했으며 그들은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그들은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였고 성경을 찢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지옥을 데려갔더니 주일날 내가 이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죠. 톱이 이것보다 더 큰 톱이 이건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톱이 막 이따만한 톱을 가지고 이걸 어디를 나 진짜 이 얘기를 듣는데 내가 보다 덮어버렸어. 너무 끔찍해 하죠. 머리를 쓸어냈어. 머리를 막 잘라내는데 이 고통을 당한 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머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미워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들어와 결국에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입을 쭉 끌어당기더니 이거를 마치 포를 뜨듯이 계속 사탄들이 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을 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물어봤더니 이 천사가 알려주기를 저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 반항하고 거절하고 저항하였으며 끊임없이 변명으로 일관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들은 이 지옥불에 왔다. 할렐루야. 부모님께 다 효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영규 목사님이 마지막에 지옥을 다 보고 천사와 대화 중에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박영규 목사님이 고통스러운, 천사여,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따라합니다. 눈물로, 따라해봐요.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얘기 말씀드려 마칠 텐데, 우리 교우들, 저는 내 친구들도 있고, 내 형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제 가까이라면 우리 교우도 있지만, 다른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촉구하기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고,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들은 구원하는데 전도하기 힘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비난받지 않고 그냥 안 좋은 얘기 안 들려면은 이런 얘기 자체 거스르는 얘기를 안 하면 돼요. 저는 그러나 목회자의 양심상 성도들이 잘못되어 가는 길 가운데 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 때문에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전도하여 영혼 구원합시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구원합시다. 하나님께 반드시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톱으로 잘리고 칼로 찔리고 이런 세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이거 얘기만 마칠 텐데, 여러분들 자식이 만약에 병들어가지고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크게 봐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살릴진데 목숨을 그거보다 더 쉬운 기도하여 전하여 왜 구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군대에서 병장 전역 3개월 앞두고 내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버지 살리겠다고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아시죠? 그때는 산다는 보장도 없고 죽음의 문턱에서 저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주여, 내가 간이 비록 애매하게 작아서 지금 수술이 어려울지라도 어쨌든 합의해서 지금 진행하기로 하니까 주여, 이 수술을 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생명을 거두하실 거면 저의 생명도 거두어 가시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여 한 생명을 살리면 그보다 의로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김교환 집사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시간에 누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참 좀 이렇게 정도에 맞지는 않긴 하겠지만 참 우리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는 뭐냐, 이 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와요. 할렐루야.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김기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주여 우리 집사님 데려가시려거든 저도 데려가세요. 그가 아직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 모든 걸 쏟아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괜찮아요. 아이 울어도 뭐지 알아서 잠깐 하시고, 우리는 아이들과 이제 같이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한 번쯤은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사는 길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